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에게 찬송을 통해 하나님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때로는 인생에 고난의 밤이 온다 할지라도 소망의 아침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성령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전우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며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12 제자와 그리고 500의 형제에게는 일시에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주의 동생 야고보에게, 그리고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와 같은 바울에게도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하십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과 함께 모이시며 이렇게 명령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명령과 약속을 주시고 감람원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승천하십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다락방에 올라가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삶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사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특징은 성령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첫 장에서부터 성령 충만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으로 입게 될 것이라고 주의 천사가 선포하게 되고요, 세례 요한을 잉태한 어머니 사가랴도 성령의 충만함을,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엘리사벳, 그리고 아버지 사가랴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성령으로 잉태함을 입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늘 아버지께서 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마태복음에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강조하시며 그 좋은 것을 성령으로 다시 재해석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 성령은 누가복음에서뿐만 아니라 그 누가복음의 후속편인 사도행전에서도 계속해서 성령, 주의 영, 예수의 영 이라는 표현이 70여 회 반복되면서 성령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는 첫 번째 성령 충만의 놀라운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성령 충만의 중요한 특징은 첫 번째 무엇이냐? 바로 오순절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왜 오순절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구원과 자유의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됨을 감사함으로 지키며 한 해의 시작의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의 가장 중요한 준비는 어린 양을 준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6월절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바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이 출애굽의 역사와 똑같은 영적 의미를 6월절이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열매를 거두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6월절은 구원을 강조하고, 그렇다면 오순절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의 성령의 열매 맺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 맺는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다는 반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일시적으로, 이례적으로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핸드폰, 휴대폰 배터리, 전기자동차 반드시 재충전을 해야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현재 완료 진행형입니다. 한 번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고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기도의 동력자라는 책에 이렇게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초대교회는 10일을 기도하고 10분 설교하여 3,000명의 구원의 영혼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현대교회는 10분 설교하고 10일 동안 설교하지만 3명의 영혼을 구원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 성령의 충만함 없이 아무리 설교하고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 없이는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 첫 번째 성령 충만의 특징은 뭐예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그곳,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명령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 명령을 붙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들은 마가다락방에서 다 같이 함께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곳에 다 같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 위해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다 같이 예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그 자리에 모이지 않으면, 그 자리에 빠지게 되면 그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 성령 충만의 역사의 은혜에서도 빠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도마와 같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소멸되고 그리고 의심에 빠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 함께 모이지 않으면 그곳으로 임재하시고 그곳에 성령이 충만의 역사를 주시는 그 은혜에서 소외되고 빠지고 그 은혜에서 누락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와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함께 예배할 때, 함께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 받을 때, 바로 그때 모두가 다 함께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순절에 그리고 다 같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것으로 성령 충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죠?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 이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곳으로 성령님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충만의 역사라는 사실. 바로 이 첫 번째 성령 충만의 그 역사 현장에 세 가지 아주 특징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현상은 바로 소리가 들렸다는 사실이에요. 자, 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오순절에 다 같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호련히 갑자기 suddenly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온 집에 가득한 그 소리가 채워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청 주파수가 16에서 2000Hz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그 이상이 되거나 그 이하가 되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없는 소리도 성령 충만하면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영의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령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대구 극동방송에서도 CBS 방송에도 CTS 방송에서 계속 방송이 송출되고 있어요. 뭐만 맞추면 되죠? 주파수만 맞추면 돼요. 그렇다면 이 주파수를 맞추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영적 주파수가 맞춰지게 되면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는 희한하죠? 육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연적인 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영의 귀가 열릴 때만 들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의 그 끄트머리에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오늘도 지금도 여기서 성령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여 결실하여서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엘리야가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떡과 생명의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회복되고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게 되죠. 동굴 속에 들어가요. 거기에서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지진이 나고요. 불이 지나가요.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를 다시 부르시고 새로운 사명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사무엘 성전에서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서 성령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같은 말씀을 들어도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사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나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말씀을 듣는 중에도 영의 귀가 열려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오히려 시험이 되고 거침돌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세상에 예수님이 계시면서 가장 답답해하신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나팔을 불어도 멈추지 않고 듣지 않는 이 완악하고 패역한 시대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듣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졌어. 마음이 돌짝밭이고 마음이 길가밭이고 마음이 가시떨기 밭이다 보니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이 굳은 마음으로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영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 예수님이 와서 설교하셔도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설교 말씀을 듣고도 귀가 열리지 않고 듣지 못한 사람은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이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 상황을 뭐라고요? 마음의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영의 귀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오순절에 다 같이 모여 예배하는 이곳에 성령님 임재하셨는 줄 믿습니다. 영의 귀를 열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고 열매 맺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눈에 보이는 곳이 있었어요. 2장 3절이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니까 여러분 이제 눈이 열려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 신령한 하나님의 역사,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앞에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죠. 돌에 맞아 죽을 때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고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스데반은 어떻게 해요? 마치 잠을 자듯 편안하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렇게 순교하게 되고요,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역사들이 나타나게 돼요. 어떻게 그리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볼 때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해요. 성령 충만으로 설교를 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돌에 맞아 죽고 있지만 그는 편안하게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잠자듯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지금도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중보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교의 고통 상황 속에서도 하늘의 평안, 하늘의 기쁨,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 충만해요. 영의 눈이 열려지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영의 눈이 열려져 하늘의 신령한 세계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은혜와 특권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눈이 문제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보이는 것에만 볼 수 있게 되죠. 사무엘 선지자조차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할 때 눈에 보이는 겉모양만 보게 되죠. 그래서 이새의 장남 엘리압을 보고는, 키와 그 생김새를 보고는요, 마치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왕이 될 상인가? 개그였는데 외모와 생김새만 보고는 여기 왕이로구나, 기름 부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시잖아요. 너는 외모를 보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던 막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선택하게 되어져요. 사람들은 외모를 봐요. 겉을 봅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고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보고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져서 신령한 하늘의 세계를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나타난 영적인 현상은 성령 받은 사람들의 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졌다는 사실이에요. 2장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하니까 영의 귀가 열려서 바람과 같이 임하는 성령의 소리를 듣게 되고요, 눈이 열려서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돼요. 이제 입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 받았어요. 거기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들로, 이 다른 언어들, 옛날엔 방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른 언어들, 여러분 방언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사로서 영으로서의 방언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얘기를 해도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듣는 사람도 몰라요. 방언이에요. 하늘의 언어, 성령의 언어예요. 근데 여기서 언어는 다른 언어, 외국어,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중국어, 일본어, 영어, 한국어도 방언이 되는 거죠. 이게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속에, 성령한 충만함 속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왜요? 그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에서, 로마에서도 오고 이집트의 애굽에서도 오고 각양각색의 나라에서 왔는데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그 말들이 로마의 언어고 애굽의 언어고 다른 나라의 언어들이에요. 거기서 왔는데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인데 거기서 산 적이 없는데, 그 언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이 행하신 큰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사는 언어로, 다른 언어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였던 방언의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말이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여러분 12절 13절.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 누구냐? 여러분 생명 오래 살고 싶고 연수 장수하고 싶고 복 받기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로 거짓말에서 금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입술의 언어를 하늘의 언어, 성령의 언어,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언어로 바꾸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장수예요. 그러면 생명을 얻고 그러면 복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9절과 10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한 입으로는 찬송하고 한 입으로는 저주를 하는데 이거 마땅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이 두 개면요, 한 입은 찬송하는 입만 있고 한 입은 저주하는 입만 있으면, 한 입 저주하는 입을 닫아버리면 찬송하는 입만 쓰면 되지 않겠는가? 근데 입이 하나예요. 근데 성령 충만할 때는 찬송의 언어가 나오고,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저주의 언어가 나오는데 이게 마땅치 않다는 것이죠. 에베소 4장에서는요, 너희들이 이제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옛사람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는데, 그 새 사람을 입는 그 말씀의 특징이 뭐냐면 에베소 4장 25절인데요. 거짓말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여러분, 에베소 4장 29절에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말씀하고요.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해라. 에베소 3장 4절, 5장 3절 4절. 음행과 음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이거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해라. 골로새 3장 8절 9절.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들, 더러운 말들 다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 3장 16절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체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리고 너희 입술에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불러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성령 충만함으로 너희 입에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라.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라. 이게 복받는 비결이다. 이게 장수하는 비결이다. 이것이 생명을 얻는 비결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2장 14절. 사람의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한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입술의 열매로 먹고 살도록 돼 있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을 수 있어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이 심겨진 대로 그 말대로 씨가 돼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을 심을까요? 어떤 말을 심어야 될까요? 입의 말은 뿌려진 대로 심어진 대로 그대로 열매가 나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밖에 안 됐지? 무슨 말을 심었는지 한번 보세요. 누구에게요?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심고 있는지, 축복의 말을 심고 있는지, 저주의 말을 심고 있는지, 심은 대로, 뿌린 대로, 이 말이 심은 대로, 말이 뿌린 대로 그대로 거두어 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잠언 12장 18절. 칼이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여러분,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요, 칼과 같이 그 언어가 찍혀서 그냥 죽어요. 말로 죽어요. 칼에 찔려 죽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말은요, 양약이 돼요. 이선여 지사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건 양약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찌르는, 칼과 같이 찌르는 말은 그 사람이 영원히 죽는 거예요. 자, 잠언 16장 23절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 18장 21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 혀에 달려있다고 말하고요. 여러분 잠언 20장 15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보배니라. 아멘. 진주 좋죠? 그렇죠? 금 좋죠? 근데 더 보배로운 보물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지혜로운 입술. 그 입술이 금보다 진주보다 더 귀하다 말하고 있어요. 잠언 21장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입과 혀, 여러분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세요. 자, 잠언 2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니라. 할렐루야. 마태복음과 그리고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 파송하면서 너희들에게 화나는 고난이 있고 너희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잡혀갈 일이 벌어질 거다. 근데 그때 무슨 말 해야 될지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아라. 뭐야?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느니라. 지난주 월화일 경주에서 이 다니엘기도 협력교회 전국에서 제주도 포함하고요. 또 해외에서 미주에서 아시아에서 500여 명의 목사님 같이 모여서 거기 제가 간증 순서를 맡았어요. 딱 7분 준대요. 7분 안에 다 하래요. 책을 한 권 써도 모자란데 어떻게 7분에 다 해? 하나님 무슨 말 해야 돼요? 7분 안에 끝내야 된대요. 근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7분 안에 마쳤어요. 많은 분들이 알아보시고 은혜 받았습니다. 인사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성령 여러분 말하고 싶을 때 지금 내가 말할 때인지 지금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내 자녀에게 내 가족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어떤 상황 속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시면요 기도하세요. 성령님 할 말을 가르쳐 주세요. 이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은혜되게 해주시고 이 말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살게 해주세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이 말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나중에 확인하신대요. 너 그때 그런 말 했지? 너 쓸데없는 말 했지? 악한 말 했지? 더러운 말 했지? 거짓말 했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다 점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술에 이제 무슨 얘기예요? 못한다, 죽겠다, 안 된다, 해도 안 된다, 못해, 넌 안 돼. 여러분 이런 말들을 여러분 끊으시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잘해보자, 우리 사랑하자, 감사하자, 축복한다, 넌 잘 될 거야, 너 하나님이 쓰실 거야, 당신 하나님이 사랑하셔. 여러분 이 말씀으로 교회가 살고 이게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이에요. 만나면 축복하고 만나면 격려하고 만나면 위로하고 만나면 섬기고 만나면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의 역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내가 늘 하는 말씀 있잖아요. 제가 늘 하는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우리의 입술의 말들이 축복이 되고 구원이 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함께 예배하는 이곳에 성령님 임재하시고 이제 성령의 충만한 열매들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 중에 하나님 귀를 열어주셔서 듣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입술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심은 대로 우리의 입술이 뿌린 대로 복이 돌아오게 해주시고 생명이 열매가 맺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